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함께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단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오니까 서로 우리 안내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반갑게 또 이제 안아주시고 또 악수해 주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가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왠지 피하고 싶어, 왠지 부담스러워, 왠지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마음들이 없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저분을 보니까 나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 내가 힘이 될 것 같아. 내가 따뜻해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악수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딱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손이 차가워서요. 제가 좀 녹여드리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뜻함을 가지고 이 점점 쌀쌀해져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불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겼을 때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처럼 빨간 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되는데 많은 이제 우리 무기들이 공개되고 또 군인들이 모습들이 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적 도전들이 있게 됩니다. 그 영적 도전들을 다 부딪혀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싸움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피 흘림이 없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못 올게 하고 불기둥을 못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못 쳐들어오게 담을 쌓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새벽에 길을 만드시잖아요. 홍해의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병거들이, 애굽의 군마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 바닷길을 향해서 뛰어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담을 쌓았던 그 바닷 물결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애굽의 군대가 그냥 그 바닷물에 다 빠져 죽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물론 왜 그랬느냐? 그러면 여러분 나일강에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 물에다 풍덩풍덩 다 던져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아이를 빼앗겨서 나일강에 풍덩풍덩 빠져서 죽는 그 아이의 아버지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들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왕이 쟤네들이 다 자라면 군인이 될까봐, 군대가 될까봐 다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버린다고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를 한 방에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게 됩니다. 근데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애굽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싸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마지막 주 7째 날 7번 들고 외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군인들하고 싸웠겠죠. 근데 성경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사자가 숫자가 등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피 흘림이 없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몸은 약해지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 아람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들이 유대 땅을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에돔은 세일산에 있는 주민들은 에돔 족속인데 이들은 야곱의 형인 거예요. 야곱의 형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갔을 때 에돔 지역을 지나갈 때 길을 막았습니다. 못 간다. 우리가 돈 줄 텐데 길을 내달라. 못 간다. 그러면 쳐가지고 뺏으면 될 터인데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같은 형제다. 그래도 삥 돌아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에돔 족속을 그 땅을 돌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들이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형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유대 땅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뭘 계산할까요? 주판을 막 튕기잖아요. 가서 전략 교회들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는 얼마고 다 이런 계산들을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 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이 싸움터로 이스라엘의 전쟁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군대가 있었겠죠. 여호사밧 왕도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뭐 능력도 있었겠죠. 뭐 싸우면 왜 싸울 능력이 없었겠어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합왕과 같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왕과 같이 연합작전을 필 수 있는 아람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갖다가 내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들 앞에 전쟁이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요. 마음속에 싸워야 되는데 숫자로 보니까 저들은 연합국이 되었습니다. 3대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을 향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백성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 위한 여러분 어깨동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우리 문막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애니까, 넌 조그마니까, 너희는 청소년이니까 너는 빠져가 아니라 함께 다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 무게에 작은 아이부터 다 짐을 져가지고 함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시 금식을 선포해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어디로 모이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뜰 앞에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싫어한다고 그래요. 기피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의 생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만나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서의 전통에 흐르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베델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아나고 났을 때 20년 후에 자식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무시했지만 그들에게 어려움 당했을 때 어디로 끌고 가냐면 베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제단에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시했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흘러가는 거 있어요. 모세 시대 때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올라가고 불기둥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던 신명기 시대 60만 1730명의 제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성막에 흘러갔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지어 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거기에 가득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불을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면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전통이 오늘 이 시대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빼앗기게 됩니다.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나라가 바벨론 땅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왜 우리가 멸망했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니까 구멍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대문이 있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벽에 애굽에 섬겼던 곤충들, 신들이, 잡신들이 다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거기에다가 무릎 꿇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기도합니다. 향연이 구름이 가득하게 그 성전을 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방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4반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동방 태양신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니까 여러분,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성전 뜰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역대하 6장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모든 난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면 형통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지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다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궤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막교회 제단에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전이 왜 어디에 세워졌느냐? 다윗의 터 위에. 제사 지낼 때 7만 명씩 하루에 전염병에 죽어갈 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지낼 때 거기에서 전염병이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군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가 가지고 있던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 성전에 흘러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모든 재앙들이 멈춰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가, 능력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다윗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고 기도하면, 예배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길이 열려지게 되고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예배 제단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흘러가는 것, 성전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 레위 자손에게 임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여호사밧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읽다 보면 거룩한 예복을 입은 소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이 서로 치고받고 싸움으로 그들이 다 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들이 거기에 진지에 남게 됐을 때 그 진지에 남은 물건들을 다 회수하는데 여러분, 사흘의 시간이 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전리품들을 갖다가 싸우지 않고 전리품들을 갖다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남의 것을, 그들의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피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싸움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느냐? 여호사밧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하나님이 내일도 계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일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성수에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팔려 선교회가 이렇게 금요 예배 때 다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지 그랬더니 열심히 참석하셔가지고 또 힘을 주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나서 교회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1박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여러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차지하시는 우리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